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사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약 시대를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 이렇게 종결하고 이제 신약의 시대를 알리는 또한 선구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시대를 여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너무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는가? 그러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얻고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신약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 존재인 거예요. 충만히 받는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관계 속에 있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본당 신부님이 좀 나 좀 알아줬으면, 나 좀 특별히 챙겨줬으면 하거나, 이웃집 막달레나 자매가 나를 좀 특별히 배려해줬으면, 데레사보다 나를 더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좀 이뻐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약간 비교하고 약간 시기하고 약간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세상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는 암투가 많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누가 더 친한가, 누가를 더 이뻐해주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막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캐치가 되시죠? 그래서 얘기 중에 누구네는 어떻다더라,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딸네는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 오고 가고 그러면 또 거기에 신경이 되게 예민하게 가고, 집에 들어와서 애가 그냥 게임 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고 괜히 등짝을 이렇게 스매싱을 한번 때리면서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주 이골이 났구나 그러면서 화를 그냥 버럭 내죠. 아니 엄마 모임 갔다가 온다고 하면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내가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이제 좀 험난해집니다. 굉장히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소홀히 하거나 멀리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나를
엄청 이뻐하시는데,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는 존재이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그냥 주시겠다는데, 그건 재미없고요. 그 공짜로 주는 것 같은 거는 제 성미에 안 맞고요. 저는 사람들한테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성취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노력은 사실 되게 무의한 노력이고 이렇게 덧없는 노력이고 성공할 수도 없고요. 또 성공한다고 해도 늘 불안정합니다. 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이쁜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탤런트들이나 뭐 아이돌이나 스타들 한물간 이런 그럼 되게 좀 쓸쓸하잖아요. 왕년에 스타였는데 한물간 스타야. 그럼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사랑과 은혜 받는 나,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그분과의 관계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은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받아서 받은 거를 그냥 나누어 주는 일인 거죠.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받은 거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네가 스스로 선을 행하고 네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걸 베풀고 나누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걸 베풀고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쉬운 일이죠. 재밌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폭력을 써서 폭행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되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그냥 주시겠다는데 그걸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내가 폭력을 써서 사나운 심을 발휘해서 그 거친 심을 발휘해서 그걸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폭력을 써서, 폭행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우리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방식들이 완전히 이렇게 청정지역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늘 좀 상처받는 것 같고 내가 관계 속에서 좀 소외되는 것 같고 이래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치유받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내가 본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내 인생의 VIP는 하느님이시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인생에, 내 마음에서는 비중이 큰 게 아니야. 하느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사람과 이 세상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비중을 이렇게 둘 뿐인 거죠. 누구 때문에 괴롭다,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비중을 되게 확대시켜 놓은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상처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냥 오히려 그런 경우에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은총의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됐어요. 고마운 사람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싫은 사람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되게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도 좋은 일인 거죠. 신앙인들에게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